코로나19는 세상 모든 것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간의 생활도 변화시켜 버리고 삶도 변화시키고 사람의 생각마저도 변화시켜 버린 것이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결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변화할 때에 사람들은 변화의 물결을 함께 따라서 변화를 해야 됩니다. 나는 변화 안 하겠다라고 붙잡고 있으면 도태돼 버리고 맙니다. 변화의 물결이 온 세상에 있을 때에 나도 그 변화에 함께 따라가고, 더 좋은 것은 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더욱더 멋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역사적으로 변화를 못해서 도태돼 버린 그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있죠. 핸드폰. 바로 이 핀란드의 노키아 회사가 만든 모토로라, 바로 이 회사의 핸드폰입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알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토로라 핸드폰을 일명 효도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효도폰 쓰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2000년, 2010년 그 당시에 핸드폰은 핀란드 노키아사 모토로라가 온 세계 장악을 했습니다. 1등입니다. 1등을 하게 될 때 이 노키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주를 했습니다. 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최고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스티브 잡스란 사람이 나타납니다. 애플사가 거기에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합니다. 2010년에 출시를 합니다. 바로 이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게 되니까 모든 그 모토로라 효도폰 쓰던 사람들이 다 옮겨 타버리고 맙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핸드폰을 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끌리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변화가 돼버렸다. 그렇게 돼서 순식간에 노키아가 다 모토로라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온 천지에 스마트폰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20년도 되지도 않는 최근의 일들이 바로 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변화할 때에 변화의 흐름을 타지를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변화의 주역은 복음이다. 복음으로 변화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주십니다. 금식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대. 혼인집의 신랑 얘기로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혼인집의 신랑의 말씀으로 비유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는데 낡은 것을 새 것에 깁거나 또 낡은 것을 새 것을 낡은 것에 담지를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씩이나 낡은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낡은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메시아 시대를 활짝 열고 계십니다.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었으니 너희는 메시아를 따라 복음으로 변화하라.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옛 시대 것을 버리라. 너희들이 쥐고 있는 전통도 버리라. 습관도 버리라.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율법도 다 벗어버리라.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은 메시아 시대가 왔다. 메시아 시대는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라.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다. 메시아를 모시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다. 너희들은 꼭 메시아 시대에 변화돼서 복음을 영접해서 새로운 시대에 주님 모시며 살아가라.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의 삶,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혼인집 신랑 얘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까?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바로 이것을 혼인집 신랑 얘기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혼인집에서 제일 중요한, 혼인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랑이 아버지입니까? 신부의 아버지입니까? 신랑의 어머니입니까? 신부의 어머님입니까? 아니면 주례를 하시는 주례사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하객들입니까? 모두가 다 혼인잔치집에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랑이 있어야 잔치가 되지. 신부가 있어야 혼인잔치가, 잔치상이 맛있고 멋지죠. 세상에 요즘에는 이런 결혼식도 있습니까? 한 가정에 축하하러 한 사람이 갔습니다. 이제 시간에 적당히 도착을 해서 20분 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가 바로 이 부조를 받는데 부조 안 받습니다. 부조 안 받습니다. 왜요? 부조를 내야죠. 국구 내려고 하는데 국구 말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30분 전인데 신랑이 오지를 안 했대요. 신랑이 없는 결혼식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없는 잔치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 먹어도 돈 내고 안 내도 돈 내야 됩니다. 안 먹어도 돈 내야 합니다. 왜?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잔치 먹으면 배부르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지요. 신랑이 없는 잔치는, 결혼잔치는 이게 오히려 먹으면 더욱 쓴 잔치가, 슬픔의 잔치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인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신랑이다. 혼인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신부다. 가장 중심이 신랑이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중요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온 세계 가장 신랑과 같은 핵심 인물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랑과 같이 있을 때에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나? 왜? 금식은 슬플 때의 금식,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금식을 하고 괴로울 때 금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 온 세상의 중심되는 메시아가 곁에 함께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나? 메시아께 아뢰기만 하면
메시아가 필요한 거 전부 다 채워주시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메시아와 함께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너희는 다만 구시대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변화하라. 내가 메시아다. 너희는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으로 변화하라. 그리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라. 바로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는 슬픔,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생배 그리고 포도주 말씀을 왜 하셨을까? 서로 윈윈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승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네만 이기고 나는 지고, 나는 이기고 너는 지고, 이게가 아니라 함께 이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배를 낡은 배와 함께 기우면 생배가 약하디 약한 낡은 다 떨어진 배를 땡기기 때문에, 땡겨버리기 때문에 낡은 이 초는 그냥 생배 쪽으로 가다가 보면 이 당김이 있어가지고 더 빨리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빨리 찢어져 버리면 옷도 다 버릴 것 아닌가? 그래, 생배와 낡은 배는 같이 깊지를 않는다. 그리고 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를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새 포도주 왕성한 효소가 있습니다. 발효가 될 때 왕성한 효소 작용을 하다가 보면 다 허물어진 낡은 이 가죽 부대, 이건 녹아져 버린다는 얘기. 녹아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효소에 녹게 되면 빵꾸가 나버리지요. 빵꾸가 나면 담아두었던 포도주가 전부 다 새버리고 말죠. 다 새버리면 1년 포도주 농사 끝났죠.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땅에 쏟아져 버리고 가죽 부대도 다 녹아져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는 다 쏟아져 버리고, 둘 다 쏟아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도 보관할 수가 있고 낡은 가죽 부대도 보관할 수가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합해 봅니다. 너희는 메시아 시대의 성전, 율법, 전통, 습관, 관습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 시대가 됐다. 메시아 시대가 됐으면 예수를 모시고 영접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원히 새로워져야 된다. 바로 이것을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메시아 복음으로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들, 복음이 영혼 속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변혁시키신 예수가 들어가서 다 뚫어버릴 것이야. 그래서 바로 이 엄청난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나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게을렀습니다. 우리 신앙이 내 좋은 대로 안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중심대로 생활했던 우리들이 아니었던가. 이 코로나19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들은 예수 중심 메시아를 모시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다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도태돼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기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 그 후에 승천하신 후에 40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38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그 이후에 62년 후 AD 133년에 하드리안 황제 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고향에서 너희들 살지 마. 너 고향이 예루살렘이냐 베들레헴이냐 갈릴리냐 아니면 요빠냐,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고향 땅에서 살 수가 없어. 전부 다 나가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에서 이스라엘 영대에서 살 수 없이 하드리안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자기 고향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성전도 없는데 제사장이 있어서 뭔 필요합니까? 성전도 없는데 바리새인 계급이 있어서 뭔 필요합니까? 성전도 없는데 사두개인 계급이 있어서 뭔 필요가 있습니까? 성전도 없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있어서 뭔 필요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계급들이 다 AD 133년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메시아 시대에 복음으로 새롭게 새로운 역사의 물결을 타라. 이 예루살렘 성전 바리새인 새로운 예수의 복음으로 새롭게 타지를 못할 때에 그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파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변화하라고 할 때에, 경고할 때에 예수의 삶, 예수의 중심, 십자가 정신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예전보다 많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참 힘듭니다만은 있는 사회의 현실 그대로 얘기를 하십시다. 가감없이 얘기하십시다. 한국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는 세상에 빛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무기는 신뢰도인데 신뢰도가 금이 확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반사회적인 기생충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한국 사회에서 선진 문화 중심이었는데 점점 추락해서 코로나19에 와서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집단, 미친 잡교 집단이란 말도 거침없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19 대처에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연이은 집단 간염으로 서울에 있는 교회가 많이 나오죠. 부산에 있는 교회가 또 많이 나왔죠. 그렇게 말리고 말리는데, 그러면서 극우 기독교 세력의 반사회적인 일탈과 기존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를 방조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도저히 자정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하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되었을까?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내부에서 보는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기독교는 지금 시민의식이 바닥을 쳤습니다. 한마디로 시민의식이 교회 안에는 있는가라고 물어올 정도입니다. 기독교의 시민의식은 순교 정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 내 성도들이 순교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순교 정신은 희생 속에 출발하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데 순교 정신이 없는데 무슨 희생이 뒷받침되는 시민의식이 교회 안에 있겠는가. 그래서 시민의식이 바닥을 치고 있다.
또 성도들은 성경이 많은 것을 성도들에게 제안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책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것을 성도들이 다 이룰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것만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진리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성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옛날의 아브라함, 무조건 순교하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신앙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순교 정신이 없어지고 시민의식도 없어지고 축복만 받으려는 신앙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한 곳이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심히 근심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나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이래요. 왜 선진국이라 그럽니까? 한국 백성, 한국 나라 시민들과 같이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없대요. 한국 백성들은 시민의식이 막 올라가는데 한국 교회 안의 성도들은 시민의식이, 희생정신이 떨어지고 있는가? 오히려 가장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민의식이 더욱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시민의식이 세상 사회 사람보다 적어지고 있는 것이 교회인가? 교회는 독불장군이란 얘기예요. 모두가 다. 그러면서 교회는 바로 이 긍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죄악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교회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만날 수가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교회요 성도다라는 얘기입니다. 낡은 부대에 갇혀있는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은 악이다, 세상 사람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로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성도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귀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졌지 않습니까? 희생하시면서 죽어가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고통, 바로 이러한 십자가 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배타적인 암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가? 그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가? 바로 우리들은 그것을 발견을 하고 대안을 찾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는 오늘 성도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일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가지 않고 변화하지 않을 때에 우리 교회는 사회 속에서 도태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역사로 조망하는 역사가들은 조선시대에 세계적으로 최고가 있었는데 이 최고를 아쉽게
버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엄청난 화를 당했다라고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도자기 도공 기술이랍니다. 조선의 도자기 도공은 그 당대에 있어서의 세계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계 가장 뛰어난 도공들이 우리 조선 사회에 있었대요. 왜 그랬습니까? 고려시대 상감청자를 빚는 사람들이 그대로 조선시대에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들의 후예가 조선시대 도공으로 살아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기술 이것을 터부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임진왜란 일본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갔습니다. 노예로 붙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붙잡아갑니까? 도자기 기술 있는 도공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전무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 도자기 기술자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그 사람들 중에 이삼편이란 사람 도공이 거기에 넘어가서 일본에다가 도자기 전수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 도자기 신이래요. 일본은 조금만 잘하면 신이라 그래요. 그래 이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사당도 지어줬고 그 기념비도 지어줬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그런 도공들이 함께 넘어가서 조선의 세계적인 기술을 전수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다시금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공들은 일본에서 절대 조선으로 보내주질 않았답니다. 못 가 막아버렸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조선의 도공으로 다시 넘어가기를 거부를 했답니다. 나는 일본에 주저앉아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선시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선시대는 사농공상입니다. 선비를 최고로 삼고 농사 대지본으로 삼고 그 다음에 기술자 천덕으로 그 다음에 상업 아주 천민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공 기술자들 조선에 가가지고 도자기 만들어봤자 천민인데 먹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도자기 만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또 이 영조 정조 시대 때에 한발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영조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이 조선시대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쓸데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사치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차로 이 도자기로 차를 마시는 것 이것을 사치품으로 여겼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도자기 만들지 말어 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조선의 도자기가 그야말로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세기가 빨딱 지나갔습니다. 17세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17세기에 명나라에 많은 그런 자기들이 저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명나라에 도자기를 사갔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무너져 버렸네요. 청나라가 들어왔네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도자기를 살 데가 없네요. 그러면 동양에 도자기 살 데가 어디가 있는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일본에가 유명한 도자기 기술이 있대. 그렇게 잘 만든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일본과 제휴를 해가지고 일본의 도자기를 전부 다 사갑니다. 튜빙겐이란 곳의 궁궐에다가 일본 도자기를 전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867년에 프랑스 만국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 프랑스 만국 박람회에 그때 가장 중심 자리에 일본 도자기를 거기에다가 비치를 해놓았답니다. 세상에. 그렇게 돼서 이 도자기를 팔아가지고 엄청난 무역을 해서 걷어들인 이 돈으로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선박을 함대를 사라, 제철소를 지어라, 그리고 대포를 만들라, 총을 만들라 막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
제국주의를 표방해서 제일 먼저 침략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조선. 우리 조선을 침략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조선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류의 변화에 편승하지를 못하고 치부해버릴 때에 우리 조선의 도자기는 도태돼 버리고 그것이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것이 화가 되어서 되돌아와 우리 한국에 침략을 하는 빌미가 되었다. 변화할 때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을 때에 나라의 운명까지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변화할 때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변화의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변화해야 합니까? 내 중심, 내 고집, 내 신앙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태한 신앙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놓칠 때에 지금과 같이 사회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죄악의 도성으로 외면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 정신으로 그들을 십자가를 지시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세상에 빛을 주셨지 않습니까? 만일 교회가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하찮게 볼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십자가 정신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 신앙에 십자가가 없는 성도들 헛개비로 볼 것입니다. 사회와 세상은 교회가 십자가에 있을 때 성도들 안에 십자가 정신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에 빛나게 될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에서 잃어버린 빛을 회복하십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사명을 다하는 우리 강구교회가 되십시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한국교회 다시 힘을 불어 넣어 주십시다. 오직 교회와 성도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있을 때에 온 세계 빛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만일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던져버리면 오다 가다 한 사람들한테 밟혀버리고 말 것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천덕꾸러기가 될 겁니다. 성도들 안에 예수의 정신, 희생 정신이 없다면 성도들은 우리들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 안에 십자가가 반짝반짝 십자가의 정신이 빛날 때에 바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희망을 보게 되고 교회는 온 세상의 리더가 되고 소망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십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 속에 무장함으로 힘있게 나가 우리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